제가 버릇처럼 자다가 잠을 깨면 에어컨을 약하게 틀까요? 아니면 그게 너무 신기한 경험이어서 과연 그게 뭘까라고 생각했던 게 어떤 거냐면 자다가 잤는데 깼어요. 깼는데 내가 누군지 여기가 어딘지 몇 시인지 제가 그걸 찾고 있는 저를 너무 당황했던 그 기억이 몇 번 있었거든요. 예. 자다가 딱 깼는데 깼다라는 것도 어느 순간은 알았고 근데 깨자마자 어릴 때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죠. 자다가 깨가지고 막 학교 가려고 한다든지. 아니 근데 그러니까 시간 감각이 대체로 다 있는데 우리 깊은 의식에 들어가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나가지고 지금이 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또 이제 뭐 남의 집에 가가지고 잤는데 여기가 어디지? 하잖아요. 그렇게 시간 감각이나 공간 감각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건 표면의 의식에서의 일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거의 시간도 공간도 없다고. 아니, 그런 존재감이 굉장히 당혹스러운 거예요. 진짜 저는 어릴 때 막 울었어요. 그렇게 깨나가지고. 스님 말씀 중에 우리가 그러면 에너지고 시간이고 뭐 이런 게 다 없으면 우리가 스님 그러면은 그거를 없는 게 아닌데 그럼 우리가 이제 그 힘으로 해서 우리가 뭐 기도를 한다든지 뭐 이러면 간절하게 하면 뭔가가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간절함이나 그런 원력이나 그런 우리 인간의 그런 어떤 간절한 힘으로 그거를 이렇게 간장해서 쓸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예. 우리가 볼 때 이 세계가 보이는 세계가 나타나고 들을 때 들리는 소리의 세계가 나타나고 생각을 할 때 생각의 세계가 나타나고 그런다는 게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고 또 우리가 수행을 통해 체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 세계는 사실은 우리가 만들어낸 거고 또 이제 앞으로의 세계에도 역시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기울이는가, 마음을 어떻게 내는가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꿔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기도, 소원 이런 걸 성취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바라면 이루어진다. 뭐 그런 말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뭐든지 이제 바라기만 하면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막 해서 막 엄청 장사를 해먹는 놈들도 있고. 근데 그렇게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 이건 우리 이제 업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니까 마음이 아주 순수하면은 그 순수한 마음, 온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바라면은 그것이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언젠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 대부분 다 그래요. 근데 이 중생은 업을 가지고 있고 마음을 어느 쪽으로 내려고 해도 다른 쪽으로 막 마음이 가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순일하지가 않고 충분히 이 마음속에서 바라는 대로 현실을 추사해낼 수 있는 능력이 너무 약한 거예요. 업대로 그렇게 세계를 펼쳐내고 그런 인생을 살게 되지 자기가 지금 한때 나 이랬으면 혹은 이렇게 살고 싶어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한다는 거는 그렇게 이제 업의 힘을 점점 떨쳐내고 마음의 순수한 그 힘을 한껏 드러나게 해서 아주 좋은 세계를 만들어내고 좋은 존재감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바라는 게 많지만 사실은 바라는 것도 업에 좌지우지돼요. 우리가 어떤 업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 쓸데도 없는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바라게 된다고. 다른 것이 훨씬 좋은데도 그러니까 뭐 오리가 물을 좋아하고 닭은 물을 싫어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업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업에서 자유로워지는 거 이것이 이제 바라는 대로 이 세계를 만들고 살아가고 또 그 속에서 잘 살고 또 다른 존재들도 돕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살의 삶이에요. 원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 근데 중생은 다 뭘 바라도 그게 다 욕심이에요. 이기적인 욕심이라고. 업에 의해서 그렇게 하면은 나한테 쾌락이 따랐다 하는 그런 기억 때문에 그걸 또 자꾸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쾌락은 어떤 때는 이제 인과에 맞지만 어떤 때는 인과에 맞지 않으니까 뭘 원하는데도 그게 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쾌락에 빠져서 계속 쾌락만 탐색하다 보면 점점 더 강렬한 쾌락을 원하게 되고, 그거 아니면 만족을 못 해. 점점 이제 즐거움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인과에 맞춰서 그만한 쾌락이 오게, 즐거움이 오게, 그리고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이 오게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만의 쾌락을 위해서 턱없는 것을 바라고, 좋지 않은 방법으로, 심지어는 자기를 파괴하는 방법으로 막 그런 쾌락을 추구하게 돼요. 그러니까 마약 같은 데 빠지는 게 그런 일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한다는 거는, 이기적인 그런 욕심, 쾌락에 대한 탐착, 이런 걸 떠나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이 물질 세계, 그리고 이 수많은 조건들이 뒤엉켜가지고 인과대로 벌어져나가는 이 세계, 여기에 매여서 거기서 너무 힘들어하고 불편해하고 답답해하고 막 하지 않고, 거기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참존재, 이 시간, 공간, 물질, 에너지의 상대성에 걸리지 않는 다른 차원의 자기 존재, 이걸 깨달아가지고 거기서 언제나 자유롭고 편안하고,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들도 그 길로 이끌어주기 위해서만 이 시공간 속의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저도 요새 좀 그런 비슷한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일단 바라면 이루어지잖아요. 바라면 이루어지는데, 근데 또 생각해 보면은 제가 옛날에 이렇게 돌이켜 봤을 때, 제가 진짜 바라는 걸 잘 몰랐는데 세상이 뭔가 맞는 길로 이끌어줬다고 느낄 때가 꽤 많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바라지 않는 게 더 자연스러운 건지, 아니면 그래도 원을 내는 게 더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건지 좀 궁금해요. 그 중생의 어리석은 바람을 욕망이라고 하고, 보살이 다른 중생을 돕기 위해서 순수하게 일으키는 그런 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력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바라게 될 때 이게 이기적인 욕심인지, 아니면 이게 큰 마음으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누리기 위해서 일으키는 그런 바람인지, 이걸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이기적이고 또 저 차원의 것이면 그런 거를 버리거나, 혹은 그 마음을 키워서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 되게 해야 돼. 그럴 때 그런 원이 훨씬 잘 이루어져요. 개인적인 욕망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얻으려고, 잡으려고 하면, 정말 간절히 원하면 그렇게 될 수는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너무 많은 피해를 끼치게 돼. 그리고 나중에 그걸 얻어봐도 자기한테도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스님, 저는 이게 이 공부를 하면서 올라온 게 뭐냐면, 정말 늦게 사람으로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하고, 그런 게 한번 되게 크게 올라왔었는데, 그 올라옴 중에서 제가 참 늦게 받은 2명의 아이가 또 있었거든요. 그걸 아무 생각 없이 지웠어요. 너무 늦게 와서. 그래서 그거 그걸 수중태아라든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네, 숫자 연가라고. 예. 그런 한 번도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이 공부하면서 어느 날 떠올라서 그 아이들하고 이제 저희 아버지하고 천도르제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는 제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그 수자 연가를 계속 뭐 백중 때 이럴 때 올려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 천도로 끝나는 건지 네. 궁금합니다. 예. 그 사람이 죽으면은
다음 생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어제 윤회가 있느냐 없느냐 뭐 그런 얘기도 했지만 깨달음을 이루어서 아라한이 돼버리면 다음 생에 태어날 리도 없고 그런 존재는 그런 걸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 봐도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어디가 있다고도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자리는 이 공간 속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공간을 만들어내는 자가 어떤 때는 공간을 벗어나 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있기도 하는데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여기 있다 이렇게 포착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깨닫지 못하면 이제 이 마음속에 업의 덩어리 혹은 아류야식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기억이 다 저장되어 있고 또 다음 생을 유발할 수 있는 또 뭘 보고 듣고 이제 이 생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영체가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영가라고 한다고요. 그렇게 죽어서 이 몸에서 이제 아류야식이 빠져나가면 그 영체가 중음계에 보통 49일 동안 머문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49제를 지내는 거예요. 근데 그 49제를 지내는 동안에 법문을 하고 또 이제 이렇게 몸이 되었다가 또 죽고 막 이렇게 하는 그 고통을 여실히 돌아보고 이 마음의 본체 그거는 이 영체나 혹은 유체나 혹은 육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아주 좋아요. 그게 진짜 천도예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제 그 영체 아류야식을 가지고 다음 몸을 받도록 이제 또 천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체가 제일 좋은 경우에는 극락정토에 태어난다고. 그러니까 이 우주 안에 지금 이 세계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정말 많은 태양계나 뭐 은하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계가 다 그 조건들이 달라요. 근데 그 중에 한 세계는 아미타 부처님이 그 원력으로 만들어낸 세계예요. 내가 나중에 성불하면은 그 국토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오고 그리고 그 세계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모습이나 조건이 평등하고 그리고 그 세계에 태어난 사람들은 아무런 고통이 없어서 바라는 것이 뭐든지 다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제 서방 정토에 아미타 부처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서방 정토 그 세계에는 누구든지 가서 태어나고자만 하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영가들 중에서 그럴 만한 그 인연이 있고 또 그 정도의 신심이 있고 그런 영가들은 같이 이제 연부를 하고 그런 발언을 가지도록 해가지고 극락세계에 태어나도록 천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다음 생은 어떻게 받게 되느냐? 그렇게 영가로 떠돌다가 보통 이제 약간 이제 환각 같은 그런 정신 세계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돼요. 대부분은 이제 문화권마다 조금씩 다르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죽으면은 자기 몸에서 빠져나오는 걸 자기가 보기도 하고 또 이제 살던 세상에서 막 자기 죽은 시신을 가지고 막 사람들이 슬퍼하고 막 울고불고 하는 걸 보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제 그렇게 있다가 어떤 상태에서는 그냥 의식이 끊어져 버려요. 그런 상태를 이제 사유라고 한다고. 완전히 죽은 상태 같이 느껴지죠. 근데 그러다가 깨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중유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 세계에서 자기 이제 업이라든지 기억이라든지 전생에 살았던 거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른 환각적인 경험을 하게 돼. 이제 동양권에서는 대체로 이제 그 염라대왕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염라대왕한테 처음에 이제 죽을 때부터 염라대왕의 사자가 보내가지고 그 사자한테 끌려가듯이 따라가. 근데 이제 사후 체험을 이렇게 보고한 여러 사례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례에서 공통적인 게 그렇게 이제 몸에서 빠져나온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 빛의 터널을 통과해서 지나가고 또 물을 건너가고 막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보통은 이제 물을 건너서 어디로 가면은 거기에 이제 어마어마한 그 궁궐 같은 그런 집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왕들이
전생을 가지고 살아왔던 생을 이제 다 복기를 해가지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보내요. 그러니까 이 49일 동안 그런 일을 차례대로 겪는 거예요. 일주일 단위로. 그랬다가 이제 염라대왕이 이제 마지막으로 너는 인간에 다시 돌아가라. 너는 동물로 태어나야 된다. 너는 어디 천상세계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음 생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유를 끝내고 다시 이제 몸으로 돌아와. 근데 그게 이제 들어오는 체험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오는 체험은 영가가 돼가지고 자기 이제 엄마 아버지가 될 그런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두 사람이 섹스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남자나 여자한테 어떤 성적인 그 끌림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아버지 될 사람한테 그런 끌림을 느끼고 또 남자들은 남자로 태어날 사람들은 어머니한테 그런 걸 느끼고 그래서 이제 프로이트 같은 사람이 이제 그 어릴 때 영아 때 기억이라든지 그 전에 기억 막 이런 걸 보고 나면서 가끔 이제 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로 태어났는데 엄마한테 그런 성욕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실제로 있으니까 프로이트가 그렇게 이제 보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전생에 영가로 떠돌다가 이 몸속에 들어올 때 엄마한테 이제 그런 걸 강하게 느꼈던 것이 태어나가지고도 남아있는 거예요. 아주 어릴 때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애들 보면은 대체로 딸애들은 아빠를 좋아하고 남자애들은 엄마를 좋아하고 딸애들은 아빠를 좋아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성욕이 이제 발달하는 그 단계로 보면 좀 지나가지고 이제 둔감해지는 때가 오고 그때는 이제 오히려 이제 동성을 좋아한다든지 이성을 막 자꾸 멀리하려고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있다가 이제 나중에 성기가 와서 이제 그때 이제 다시 남성성, 여성성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태어나는데 그렇게 이제 성욕을 느끼는 순간에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엄마 뱃속에서는 이제 수정이 돼가지고 이제 그게 발아에서 이렇게 사람으로 자라나겠죠. 그러니까 태아의 형상을 하고 엄마의 자궁속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상태는 사람의 그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깨어서 그 상태를 의식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잠든 것처럼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편안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낙태를 하면 이런 존재들이 자기를 죽인다고 느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제 죽인지도 모르는데 어떻든 무의식적인 그런 원한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영가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인연 따라서 그렇게 태어나려고 했는데 엄마가 혹은 아빠가 결정해가지고 자기를 이제 못 태어나게 했다는 마음으로 이제 사는 사람한테 이래저래 그냥 하소연을 하거나 불편하게 하거나 뭔 일이 잘 안 되게 하거나 옆에서 그냥 떠나지 않고 계속 맴돌거나 그러다가 이제 또 태어나는 경우도 많은데 어쨌든 이번 생에 이제 안 태어나면 다음 생에도 막 그런저런 이제 악연이 이어지고 막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수자령을 천도를 해야 된다. 특별하게 이제 그런 영가들도 돌아가신 조상 못지않게 우리한테 이제 중요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우리 이제 법화림에서는 우람분절에 부처님께서 살아계실 때 부처님의 제자 목건년이 자기 어머니가 어떤 다른 잘못된 종교를 믿었어요. 그래서 그 종교에서 이제 이 짐승이나 뭐 이런 걸 많이 죽여가지고 그 피로 신한테 제사를 지내면 복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살생의 업을 너무 많이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옥에 떨어져 있었어. 근데 목건년이 이제 목련존자가 깨달음을 얻고 나서 어머니가 그렇게 살았는데 어디에 계실까 하고 이제 여기저기를 보니까 지옥에 어머니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서 어머니를 나오시라고 데리고 나오려고 했는데 도저히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부처님이 지금 지옥에 있는 어머니를 억지로
내거나 혹은 어머니한테 이제 뭘 알려주고 가르침을 주고 그렇게 해서 어머니가 마음을 다시 고쳐먹고 그 업에서 벗어나게 하나 이건 너무나 힘들다. 그렇지만은 수행한 사람들이 그 수행력으로 다 어머니의 천도를 발언하고 그렇게 천도제를 지내면은 이제 어머니를 지옥에서 구할 수 있다. 그렇게 하셔서 이제 처음으로 수행자들이 하한 거를 잘 마치고 수행력이 아주 높아져 있을 때 그렇게 이제 천도제를 지내게 해서 목련존자의 어머니를 구하셨거든요. 그게 이제 우람분절의 시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절에도 매년 하한 거 해제하는 날 음력으로 7월 15일 백중에 이렇게 천도제를 지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내면 좋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천도가 되는 수도 있는데 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계속 그렇게 정성으로 천도를 지내면 다 천도가 되고 그리고 천도가 되어서 그런 이제 수자령들이 어디 다른 데 태어났다고 해도 천도제를 지내주는 건 하나도 나쁠 것이 없어요. 수행한 사람들이 그 마음으로 그 영들이 어떻든 나하고 인연이 있어서 내 몸속에 들어와서 태어나려고 했는데 내가 그걸 가로막았으니까 미안해하면서 이제 좋은 데 가도록 혹은 좋은 데 가서 이미 살고 있더라도 더 잘 살도록 그리고 불련이 이어져 가지고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고 같이 수행하고 같이 성부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그렇게 발언한다면 그런 마음이 헛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돌아가신 분들 천도가 잘 돼서 어디 다른 곳에 태어나서 잘 살고 계시거나 혹은 극락세에 가 계시거나 해도 매년 우람분절에 이렇게 돌아가신 분 조상들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그렇게 천도제를 모시는 것이 하나도 나쁠 것이 없는 일이듯이 수자령을 천도하는 일도 계속 그렇게 해도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좋은 일이에요. 그렇게 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그렇게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혹은 지금의 경우처럼 낙태를 하거나 그럴 때는 뭐 이제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법도 허용하고 하니까 그렇게 했다고 해도 마음속에 약간 죄책감이나 또 그 태어나려고 했던 그 아직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존재에게 미안한 마음 이게 되게 크고 잘 가시지 않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도 그냥 천도한다 이런 마음보다는 수행해서 내가 도와야 되겠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그런 다른 존재를 내 자식처럼 내 자식 이상으로 이렇게 마음을 다해가지고 같이 이 깨달음의 세계로 가도록 이끌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정진을 잘 해나가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이 불법의 이치를 깨달아갈수록 이 지금 깨달은 거, 지금 알게 된 거 이거를 이런 상황에 잘 적용해야 돼. 결국 불교의 깨달음이란 무아 그리고 무생사, 그러니까 무생무사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뭐가 있다. 그리고 그게 살아있다. 이거는 그렇게 분별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마음뿐이에요. 내 안팎이 다 마음이고 나나 다른 사람이나 뭐 부처님이나 지옥의 중생이나 다 마음이라고. 다 마음에서 나온 존재들이고 그 본성은 다 하나같이 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는다는 거는 이제 나도 없고 남도 없고 살아있는 것도 없고 죽어있는 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이 생사가 다 괴로움인데 생사가 없다는 거 이것이 열반이라고. 생사가 실제가 아니라는 거. 생사가 존재하는 거 색수상행식이에요. 그리고 그게 없다고 아는 거 색수상행식이 공하다고 보는 거 이것이 깨달음이라고. 색즉 시공 이걸 깨닫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깨달아야 이제 이 색이 실제한다고 여기면서 거기서 느끼던 모든 괴로움이 없어지게 된다고. 그러니까 꿈이 이게 실제가 아닌데 실제라고 느끼면서 거기서 온갖 괴로움을 당하고 그게 다 악몽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꿈이로구나 하면 그거 그냥 괜찮아요. 자각몽을 꿀 때 흔히 경험하잖아요. 누가 막 때리는데 이거 꿈이야. 그래 때려 괜찮아. 이렇게 하면 아프지도 않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사가 실제가 아니라는 거, 색수상행식이 실제가 아니라는 거, 공이라는 거, 그대로 공이라는 거, 이걸 깨닫는 것이 열반이지, 이 생사를 벗어나가지고 어디 딴 데로 가는 거, 다른 공간으로 가는 거, 다른 차원으로, 다음 생으로 가는 거, 이게 해탈이 아니란 말이에요. 생사가 그대로 없는 것이지, 생사 없는 어디로 가는 것이 해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거, 이것이 중요하고, 생사가 실제가 아니로구나 하고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고, 그걸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여기에 적용하면 돼. 나도 없는데 내가 내 몸이 어디가 있고 또 내 몸속에 무슨 다른 영혼이 들어와 가지고 내 아이로 태어나려고 했던 거, 뭐 그런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알고 보면 인연뿐이라고, 인연 따라서 내 몸도 생겨나고 또 아이도 내 뱃속에 생겨나고 또 낳게도 되고 자식도 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한다면 내 자식 나 저렇게 모자란 놈 말고 저 잘난 놈을 내 아들로 하지.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인연 따라 된다고, 인연 따라. 그러니까 뭐 낙태를 하게 되는 거나 살다가 또 심지어는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고 막 죽이게 되었다고 해도 알고 보면은 나도 없는 거고 인연 따라서 그게 벌어지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통찰할 수 있어야 돼. 근데 그렇게 통찰해야 이제 색이고 공이라는 것을 뚜렷하게 깨달아야 그 괴로움에서 벗어난다고. 근데 만약에 누가 이거 다 공이야, 뭐 나가 있고 뭐 너가 있고 무슨 살인 있고 그래, 그러면서 막 마음대로 살고 막 누구 마음대로 죽이고 한다면 이건 바른 것이 아니죠. 이런 것을 공에 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허무주의 혹은 무도덕주의, 쾌락주의, 뭐 이런 것이 이 세상에 막 이렇게 만연하고, 그래서 이렇게 엉망진창이라고. 근데 부처님 반야신경에 보면 색즉시공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요? 공즉시색. 분명히 다 공하긴 공한데 그 공이 어디 이것 없는 다른 데가 있는 게 아니고 이 공이 이 색으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이 괴로움이 없는 어떤 세계라고 해도 그 공을 다른 데 가서 찾으면 안 돼. 머릿속에 찾으면 안 돼. 이 색이 그대로 공이라는 걸 봐버려야지. 그리고 이렇게 색으로 펼쳐진 거는 그 인연 따라서 그렇게 펼쳐진 것이기 때문에 그 인연에 맞아야 돼, 뭐든지. 그리고 그 세계에서는 그 질서에 따르고 그 도의에 따르고 또 내 마음속에 본래 있는 자비심이라든지 혹은 다른 사람과 내가 다 똑같다고 보는 평등한 마음, 이런 것으로 보고 그렇게 처신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게 바로 이제 공즉시색을 또 깨달은 그런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자세예요. 다 공이니까 이제 뭐 그냥 아무것도 할 거 없고 나쁜 짓 막 해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깨달은 사람일수록 더 사실은 바르게 살아가고 더 큰 마음으로 모두를 위해 살아가고 해야 된다고. 그런데 가끔 이제 깨달은 분들이 사람들 눈에 너무나 엉뚱하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뭐 우리 중생이나 똑같은 막 그런 행태를 보인다. 그런 거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하나는 아직 그 사람의 그 업의 힘이 다 없어지지 않아가지고 그 업대로 그런 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막 미워하고 할 건 없어요.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그걸 닦아가면서 이제 온전해져야 된다고. 깨달은 그 눈이 처음부터 완전해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눈을 잘 써서 뭐든지 잘 분간하고 뭘 잘못 봐가지고 피해를 입거나 남한테 피해를 끼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다면 아직 눈을 더 잘 쓰는 법을 나름대로 닦아야지. 근데 다른 경우는 이제 중생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어떤 때는 무예행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보살의 역행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다른 사람들이 이제 깨어나고 정신을 차리고 뭔가 배우게 되고, 또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는 이제 이건 이래야 돼, 저건 저래야 돼, 이게 옳아 막 하는 그런 그 아집이라든지
독단, 자기만의 분별 이런 게 있거든요, 다. 그러니까 그걸 버려버려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그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계속 그렇게 따지고만 있으면은 계속 그 생사 속에서 번뇌 속에서 오락가락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깨버리기 위해서 전혀 엉뚱한 맞지도 않는 그리고 나쁜 짓 같아 보이는 그런 일을 이제 일부러 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역행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깨달았다고 하는 분이 혹은 수행자라고 하는 분들이 뭐 어떤 우리 눈에 보기에 거슬리는 그런 행을 할 때도 내가 미리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다더라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 그런 걸 보고 겪고 하면 이걸 보고 겪고 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걸 묻고 깨달아 가지고 내가 이제 그걸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어리석은 사람들 혹은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돕는 거 이것이 중요해요. 그게 우리 일이고 사실은 누구나 다 그런 길로 가야 된다고. 네. 그럼 딱히 질문은 아니고요. 질문을 할 어떤 의도나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라 아까 스님이 아이 얘기하실 때 좀 들은 생각이어서 평소에 제가 갖고 있었던 생각에 대해서 약간 좀 공감이나 동정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우리가 요즘뿐만 아니라 언제 계속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아이들 있잖아요. 자식들 얘기를 할 때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의 문제에서 언제나 절대적으로 이제 아이 편에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제 많은 프로그램도 그렇고 그렇죠? 심리학이나 이런 데서 특히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제 힘들어하는 둘 다 힘든데 일단 아이가 힘든 거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네.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도 보면은 요즘은 좀 가족 상담도 받는 것 같은데 아이 상담이 다 먼저고 그래서 가족 보면은 아이의 얘기는 들어주고 청소년 뭐 그러면 이제 그 들어준 내용에 따라서 부모가 이러이러하게 좀 고쳐줘야 된다든지 이런 정말 거의 100%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뭐 우리 딸도 그렇고 지금 보면 다른 데서 보면은 그 가장 근저의 논리가 부모가 자기 좋아서 아이를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도 듣고 비공식적으로도 애들이 그거를 어떤 그것처럼 얘기해요. 좋아서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냐. 근데 저는 옛날부터 거기에 대해서 이게 뭔가 이게 뭔가 잘못됐다고 느낀 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맨날 그랬어. 야, 왜 부모 상담은 없냐? 그리고 부모 상담이 있으면 항상 보면 근데 초점이 달라요. 부모 상담은 언제나 아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부모님이 조금 더 이렇게 해줘야 되고 저는 부모도 부모 얘기를 똑같이 공평하게 들어주는 상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딸하고 얘기할 때는 부모 노릇이 있는 것처럼 자식 노릇도 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뭔가 이제 이게 사실 서구 심리학이나 더 깊이 들어가면 서구 철학에서 아이를 보는 방법이기도 한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이제 그런 쪽으로 반박을 하기도 했었는데 감히 너도 선택한 거야라고 말할 그럴 거는 못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스님 지난번에 한번 이제 법화림에서도 들은 기억이 있어서 근데 오늘 또 구체적으로 또 말씀해 주시는데 뭐 너무 정확하게 지가 선택한 거네요. 그거에 의하면 정말이잖아요. 정말 완전히 오히려 아니고 네 탓이네. 아니 이게 아니 이제 오히려 부모 선택보다 그렇죠. 우리 오히려 생물학적 지가 그러니까 선택을 한 거잖아. 그래서 다. 저는 아니 그러니까 뭐 어떤 하나를 선택해서 이제 바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이런 얘기도 우리가 좀 이런 여러 가지 청소년 지금 너무 만연해 있는 교육학이나 육아 이런 거에 저는 정말 옛날부터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는 좀 혼자 거부를 좀 많이 한 편인데 뭐든지 항상 그러니까 부모들이 다 실패해요. 맨날 책 보고 아이는 이렇게 해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근데 뭔가가 이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게 더 솔직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내 감정은 이렇지 않은데 아이는 이렇게 해줘야 된다더라. 나는 이게 아이도 더 알 것 같은데 누구도 반박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그런 우리가 배운 교육이나 그런 것 같은데 스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예. 말씀 그런데 들어봤습니다. 네 탓이네 내 탓이네 따지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그건 서로에게 아니지만 별 예. 좋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 자기 탓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 탓으로 돌리고 상대방을 탓하지 않는 거, 이것이 이제 같이 살아가는 길이고 또 발전하는 길이고, 지금 시대에 이제 남녀 간의 갈등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 막 이런 게 이제 사회적으로 뭐 국가 간의 갈등이나 이념 갈등이나 뭐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우리들한테 지금 주변에 닥쳐 있는 그런 문제로 보이잖아요. 근데 이걸 잘 해결해 가는 거,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 인생에서 이제 크게 실패하지 않고 그리고 나름대로 보람 있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냥 소홀하게 넘기지 말고 되는 대로 하지 말고 밝은 지혜로 잘, 그러니까 좋은 관점에서 보고 또 좋은 마음으로 그런 각각의 상황에 대응을 잘 해나가도록 해야 돼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너와 나가 없다는 거예요. 따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 다음에는 이제 생로병사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늙었는가에 따라서 어린이, 젊은이, 늙은이 이렇게 막 나누잖아요. 세대 간에 그런 이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서로 대립하고 자기 입장에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상대방을 막 무시하거나 상대방의 논리를 부수고 그냥 자기 정당성만 입증하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런 갈등이 불거지고 우리 관계도 원만하지 않고 또 이제 서로 이렇게 같이 위하고 화합하고 살면 정말 좋을 텐데 점점 벌어져 가지고 도대체 이제 이렇게 봉합이 어렵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막 극단까지 내달고 막 별별 이상한 이제 사건들이 벌어지고 막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 해결이 수행과 깨달음을 통해서 무아의 통찰 그리고 근본적으로 생로병사가 없고 나와 남이 다르지 않고 이렇다는 것을 얻어야 돼. 그래야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인류나 만중생을 향해서만 그런 마음이 나는 게 아니고 내 가까이에 있는 내 아들, 딸들 또 내 옆에 친구들 나와 생각이 다른 그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그냥 과목하고 싸우고 그러다 이 모든 관계를 다 엉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더 원만하고 더 희망적인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주체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게 당장은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 그냥 막 다투다가 큰 소리 내다가 나가버린 사람이라든지 또 어제 뭐 이래저래 이제 그 화난 목소리로 뭐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던 그 보살님도 가버린 것 같아요. 안 갔어요? 네, 그래요. 근데 그 보살님이 저한테 엄청 많이 또 이제 비난하는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분 다 이렇게 심적으로 약간 불안정한 또 있을 때 이런 얘기 하면 이제 더 막 화내고 막 그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분한테는 어제 제가 이제 약간 피해망상증 같은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어디가 아플 때는 내가 약자고 누군가에게서 이제 이해받고 위로받고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는데 마음이 아프다고 하면 미친놈이라고 미친년이라고 공격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자체를 못 받아들이고 반감을 가지기가 쉬워요. 근데 사실은 사람의 마음은 그 구조가 다 똑같거든요. 근데 과거에 어떻게 마음을 써왔는가에 따라서 다르게 형성되고 다른 기질들이 드러나고 가끔은 이제 뭐 병적인 어떤 것들이 속에 잠복되어 있다가 드러나기도 하고 또 안 드러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망상증이 다 있어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이제 혼자 고립돼 있다든지 혹은 이제 극단적으로 막 다른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거나 왕따를 당하거나 막 그런다든지 그럴 때는 마음이 굉장히 위축돼 가지고 누가 저기서 뭐라고만 해도 저 사람들 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 사람 나 싫어하는 거 아닌가? 나 해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게 피해망상증이라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과거에 이제 그런 시간을, 그런 경험을 하면서 살아오고 해가지고 그거를 지금의 상황에 또 투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편안하게 받아들이질 못해. 경계하고 저 사람이 이렇게 나를 싫어하는 거 아닌가? 나를 안 좋아하는 거 아닌가? 나를 여기서 떠났으면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있다가 누가 뭐라고만 하면 공격적으로 확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그런 병을 앓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몸이 아프다고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그걸 알고 이해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마음이 아프다고 하면은 나를 정신병자라고 하면서 이제 또 반발하고 반감을 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싸우려고 하고 상대방 약점을 잡아가지고 또 너는 이렇잖아 막 하면서 공격하고 막 그렇게 나오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싸우는 마음을 가지면 안 돼. 우선은 내가 조금이라도 건강하고 더 이렇게 나은 통찰이 있다면은 아 사람 마음이 저렇구나. 저런 마음 상태에서는 저렇게 반응하고 저런 행동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고. 그래야 이 마음이 의사의 마음이나 엄마 아빠의 마음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마음을 이제 깊이 이해하게 되고 뭐가 문제인지 알게 되고 또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어떻게든 노력을 하게 되고 또 금방 좋아지지 않더라도 인내를 가지고 계속 보고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라도 도움을 주려고 하고 기다리고 이렇게 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예. 신경에 나오는 게 마음에 걸림이 없다고 나오자. 신무가에 예, 네. 나오는데 저는 이게 일상에서 부딪히는 이게 사람들의 관계가 거기서 조금 많이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접목을 시켜보거든요. 만약에 상대방이 저를 공격하고 비난할 적에 그거를 그냥 그래 내가 저 사람한테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냥 참아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하고 아니면 그래 나는 하찮은 지나가는 길에 핀 하찮은 풀처럼 풀에 존재한데 굳이 내가 나서서 저 사람하고 시시비를 가려가면서까지 목소리나 높여가면서 시끄럽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럴 때 지금 스님 말씀 들어보니까 많이 이게 마음 내려놓고 그냥 그래 좀 그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로 해서 내 마음이 후련해지고 또 이제 그 사람한테도 상대방한테도 잘 하게 되고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나가 있고 어찌 보면은 자기를 좀 그냥 비하하는 마음, 나는 뭐 길가에 나 있는 풀 같은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겸손하고 하심하는 것 같긴 한데 그 마음으로는 이제 약간 억울해하고 이게 아주 좋은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누구한테 이제 비난을 받거나 왕따를 당하거나 무시당하거나 막 그랬을 때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 버리는 건 결코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말한 대로 더 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있는가 살펴봐요. 무엇이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는가 이렇게 묻고 하면서 그 물음이 이제 무아의 통찰에까지 이르면 아 나는 없구나 그런 말을 당한 이것도 없구나 이렇게 여기고 보면 마음이 후련한 거예요. 그게 무가해라고 아무 걸림이 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냥 괜찮기만 한 게 아니고 상대방이 왜 저러는지가 보여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도와주고 싶은 마음, 그걸 고쳐주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큰 자비심으로 대하게 된다고. 그러면 뭐라고 하고 막 가서 맞서 싸우고 뭐가 옳은지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아도 상대방이 그걸 느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이제 그냥 아주 솔직하게 자기의 이제 아픔을 틀어놓거나 혹은 자기가 왜 그렇게 됐는지 자기 과거를 이야기하거나 막 그러면서 이제 내가 도와주려고 하는 치료해 주려고 하는 이 호의에 호응을 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은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수행으로 무엇이 이런 상황을 대하고 있는가, 무엇이 이러는가 이렇게 묻는 걸로 무아의 그 통찰, 깨달음 거기로 그냥 들어가려고만 하면 돼. 그럼 나중에 이제 그 모든 상대방까지 돕는 그 일은 저절로 된다고. 무의심으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이 조주 스님이라고 하는 아주 출중한 선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조주 스님이 남전 스님을 찾아가서 깨달은 얘기, 이걸 한 번만 더 간단하게 해보자면, 원래 조주가 달성과 같이 친구인데 13살 때 출가해가지고 태양산에 들어가서 이제 도를 닦자고, 세상에 사람 사는 거나 뭐 돌아가는 걸 보니까 다 엉망진창이고 다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막 탐욕을 부리면서 그렇게 살다가 그냥 더없이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들인 것 같으니까 우리는 저렇게 살지 말고 도라는 것이 있다고 하니까 도를 닦아보자고 둘이 들어갔다고. 그리고 이제 다른 쪽에 산 양쪽에 이제 움막을 짓고 살면서 열심히 도를 닦다가 한 번씩 만나서 이제 도담만 하자고 그렇게 지냈는데 어느 땐가 달성이 아프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심하게 아픈 것 같아서 몸을 가서 추스려가지고 집에 가서 건강해져가지고 다시 와서 도를 닦자고 했는데 달성이 나는 도를 위해서 목숨도 버려야 된다고 배웠다고 하면서 고집을 피우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비로소 이제 이 조주가 도가 뭔 줄도 모르면서 닦는다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도 닦는 일이 아니로구나. 도가 무엇인지 물어야 되겠다 하고 승을 찾아 나섰다고. 그래서 나중에 남전에 가서 보원선사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걸 물은 적이 있어요. 스님 무엇이 도입니까? 그랬더니 평상심이 도인이라 그런다고. 우리 평상에 쓰고 살아가는 이 마음이 도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보통 마음 찾는다고 혹은 마음 깨닫는다고 마음 닦는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마음이 도다 그랬으니까 이걸 그러면 찾아봐야 되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이 그걸 향해 나아가면 도리 어긋난다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향해서 나아가서 그걸 잡아보지 않으면 이게 도로구나 하고 어떻게 압니까? 그랬더니 스승이 도는 알고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건 다 망상에 불과하고 모른다는 것은 깜깜한 거, 무기에 불과하다. 이 말 듣고 깨달아 버린 거예요. 이 망상과 무기에 빠지지만 않으면 우리 평상에 쓰고 살아가는 이 마음이 도로구나. 그리고 그때 이제 남전 스님이 못 박듯이 하신 말씀이 함이 없는 도에 참으로 통달하면 저 허공처럼 툭 튀어서 어디에도 걸릴 바가 없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계속 뭘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특히 내가 나서가지고 내가 이거 한다 저거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 이것이 걸림이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내가 없이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면 이건 어디 있는 것도 아니야. 근데 이 세상 모든 것도 다 그 마음이 드러난 거고 이 마음이 어디에 걸리겠어요. 허공이 허공에 걸리지 않는 것처럼 뭐 걸린다는 일이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이걸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조주가 거기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60살이 될 때까지 그 회상에 살았다고. 남전 스님 나중에 이제 그 토굴에서 내려와가지고 큰절에서 제자들을 교화하니까 남전 스님 회상에서 지내면서 뭐 원주도 하고 뭐하고 하면서 이제 지내다가 남전 스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60살이 돼서 이제 거기를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지내다가 나중에 관음원이라고 하는 이제 퇴락한 빈 절에서 이제 지내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제자들이 많이 모여들어가지고 거기 이제 조주 스님의 회상이 열렸는데 어느 때 조주 스님이 보니까 새로 문원이라고 하는 스님이 와서 거기서 지내는데 보니까 전생에 달성인 거예요. 그래서 저놈이 언제 도를 물으러 오겠구나 그러고 기다렸는데 이제 이 달성이 환생해서 된 문원이라는 스님은 조주 스님 명성을 듣고 찾아왔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다
개한테 불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가지고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있다는 사람들은 뭐 기어다니는 미물도 다 불성이 있다고 부처님이 하셨는데 개한테 불성이 없을 리가 있느냐. 없다는 사람들은 불성은 이렇게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여기 있구나 이렇게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없다고 하는 것이 맞다. 서로 막 논쟁이 많으니까 이 문원이 이런 질문이야말로 깨달으신 조주 스님께 직접 가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가서 이제 여쭤본 거예요. 스님, 개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없다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깨달아 버렸어 한마디에. 그러니까 전생에는 도당다고 어린 나이에 집 나와가지고 그냥 죽기까지 했던 그 사람이 무슨 인연인지 조주 스님한테 다시 와가지고 개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물었다가 하는 한마디에 그냥 깨달아 버렸다고. 그러니까 이 무는 있다는 무도 아니고 없다는 무도 아니에요. 보통 무는 없다는 뜻이잖아요. 없다는 뜻이라면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중생이 다 불성이 있는데 부처님 말씀하고 배치되는 거잖아요. 근데 있는 걸 없다고 또 했을 리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가 무슨 무인가, 조주 스님이 무슨 마음으로 무 해가지고 이 달성을 깨달아 버리게 했는가, 이걸 의심하는 것이 무자 화두예요. 너무나 간단한 한마디 무잖아요. 무자 화두라고 한다고. 이 무자 화두에 나도 남도 어리석음도 다 한 번에 쓸어버리는 힘이 있다고. 그게 바로 있다 없다 이것이 모든 분별의 그 시초거든요. 아까는 이제 내가 있으니까 뭐 이런저런 이제 생사를 경험하고 또 온갖 보고 듣고 하는 경험을 하고 또 그 속에서 막 이래저래 어디에 걸리고 누구와 싸우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사실은 나라고 하는 것도 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게 있는 것 같이 여겨지는 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있다 없다 이것이 분별의 제일 첫 번째 그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걸 없는 것을 실제가 아닌 것을 있다 이렇게 여기는 거, 이게 무명이라 근본 무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버려버리면 돼. 그러면 저 허공처럼 툭 튀어가지고 진짜로 완전한 대자유라고. 근데 내가 있으면서 상대방이 나를 이제 못 살게 하고 무시하고 폭언을 했는데 내가 참자. 나는 뭐 그냥 돌멩이 같은 존재고 풀 같은 존재야. 길에 풀이 있으니까 밟히는 건 당연하지. 이렇게 한다고 위안이 돼요? 내가 없애야 돼. 풀 같은 거 이런 거는 아직 자의식이 살아있기는 하지만 식물적인 상태잖아요. 사람도 식물인간이 될 때가 있잖아요. 식물인간은 살아있기는 해. 근데 의식이 깨어나지 않아가지고 식물하고 똑같아. 자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주변은 더더군다나 의식을 못하고 그냥 숨만 쉬고 있어. 음식 넣어주면 그냥 먹고 그냥 영양이 몸을 살리니까 그냥 그렇게 목숨만 붙어있지. 식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들이 그런 상태에 있다고. 그러니까 누가 밟아도 밟히는 줄 몰라. 그런데 무슨 이제 독특한 무슨 장비로 식물들이 자기를 해치거나 혹은 너 이제 곧 자를 거야 막 이렇게 사람이 말로만 그래도 생각으로만 해도 이게 반응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식물 인간이 된 상태에서 누가 막 때리고 하면은 그걸 의식적으로 알지는 못하는데 우리가 잠길 어디 가려우면 막 이렇게 긁듯이 그런 반응을 하고 그걸 좋아하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이 돼버리면 뭐 그 정도로도 많이 마음을 의식을 가지고 막 어떤 일에 반응하고 괴로워하고 하는 것보다는 덜하겠지만 여전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완전한 상태가 아니니까 차라리 돌멩이 같이 돼야 돼.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 중에 인욕을 이야기하시면서 저 돼지처럼, 돼지는 거기 누가 뭐 똥을 싸든 아니면 거기다 금을 숨겨놓든 뭐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다 또 살아나게 하고 하는 거예요. 또 목욕탕의 돌기둥처럼 옛날에 이제 인도에
대중 목욕탕에 가면은 돌 기둥을 놔두고 거기다 등을 이렇게 문질러서 누가 때 밀어주지 않아도 등도 이제 쉽게 그렇게 해놓은 게 있었나 봐요. 그놈은 잘생긴 사람이 와서 등을 문질러도 좋아하지도 않고, 천하에 못생긴 놈이 와서 문질러도, 천하에 더러운 놈이 와서 문질러도 아무 반응이 없잖아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 이게 진짜 인욕이라고. 그러면 자아가 없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자아가 있다 없다 분별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통찰에 이르면 돼. 내가 있다고 착각하는 거. 이것이 이제 모든 고통의 원인이고, 이것이 모든 부자유 혹은 여기 걸리고 저기 걸리고 여기 충돌하고 저기 충돌하고 하는 이 모든 갈등이나 상처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보고 거기서 한꺼번에 벗어나 버려요. 무엇이라는가 이렇게 물으면 돼요. 무엇이. 항상 무엇이, 이 질문 속에는 뭐가 있고 없고도 없고 나도 너도 없고 나쁜 일도 좋은 일도 없다고. 무엇이라는가 그냥 이렇게 물어버리면 돼요. 무엇이. 이목고 하는데 이목고는 이게 뭔가 하고 이제 그렇게 파고들라는 것인데, 그건 벌써 무엇을 정해놓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이 목고의 시원은 육조 현행 스님한테 남학회양이 왔을 때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여기 물건이라는 말이 들었지만 옛날에 물건이라는 말은 이게 눈에 보이는 이런 물건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어떤 존재가 왔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왔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우리 안에 보면 뭐가 여기 왔다 이렇게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다 그런 느낌이 있어.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뭐가 여기 왔냐고 하는데 뭐가 왔지? 그전에 내가 왔다고 생각했는데 비로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뭐가 왔지 이렇게. 묻고 막 그러는데 대답은 못했고 쓰면 답을 빨리 하라는 식으로 다그치고 있고, 그러니까 땀만 뻘뻘 흘리다가 그냥 나와서 8년 동안 그 질문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하지? 뭐가 이러지? 그래서 8년 만에 깨달아 버렸잖아요. 그때 질문을 봐. 이 해양 머릿속에 있는 질문, 뭐가 이러지라고, 뭐가 이러지? 그러니까 그 질문을 지금 여러분들이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고 이렇게 하면 너무 벌써 늘어져 버리고 무엇을 정해놓고 그걸 묻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무엇인가 생생하게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엇인가 왔고 무엇인가 이렇게 살고 있고 아주 구체적인 이 온갖 이것들을, 이 행동들을 다 이것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이러는가 이렇게 물으라는 거예요. 뭐가 이러는가. 이건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이 생사의 세계, 이걸 떠나가지고 어디 가서 뭘 찾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 속에서 찾으라는 말이라고. 근데 그렇게 막 무엇이라는가, 무엇이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나중에는 자기가 그냥 대상도 없이 그냥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뭐가 이렇게 묻고 있는가, 지금 묻고 있는 것도 뭐가 하고 있는 느낌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뭐가 이러는가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하는 자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의문만 남는다고. 그러다가 그냥 그 의문이 사라져 버리면 본래 자기 마음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가끔 이제 이목구하고 스님이 무엇이 이렇게 물으라고 하는 거, 이게 헷갈린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무엇이 이렇게 그렇게 물어요. 그냥 무엇이. 그런 말도 너무 길면은 점점 이제 줄여. 그냥 뭐가 이래. 스님, 지금 이번에 진짜 질문인데요. 이거는 사실은 제가 계속 갖고 있었던 건데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생각만 계속하고 있다가 그냥 말지 그러다가 근데 지금 도저히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화두에 대한 질문인데요. 저 진짜 그게 너무 추상적이었거든요. 진짜 화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전에 심지어 막 쓰기도 하잖아요. 많이 사회적인 말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의 네, 화두라든지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쓰기도 하면서도 너무 많은 불교 용어가 그냥 하면 화두고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것도 그걸 화두라고 하고 변질시켜가지고 오염돼 버린 그런 그래서 말들이 어떤 너무 많아요. 뭘 이끌어가는 말, 어떤 질문 그냥 그 정도로 했을 때 오히려 명확했는데, 사실 이렇게 불법으로 들어와서 하면서 제가 제일 헷갈렸던 게
저는 마치 화두가 이미 주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처음부터. 근데 저는 화두는 자신이 선택하는 거라는 생각을 뭐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화두는 나에게서 나오는 거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내가 내는 질문이고 네. 거기에 천착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화두라는 게 이미 주어진 거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게 처음에 굉장히 헷갈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화두의 양에 대해서도 몇 가지가 이미 주어졌다는 생각이 또 든 거예요. 그게 아까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거 역사적으로 또 좀 그런 선사분이나 그런 그 선지식 그 분들에 의해서 주어진 네. 화두를 지금까지 다 같이 하는 거라는 그런 인상이죠. 감히 제가 잘 모르니까 어떻게 질문은 못하겠고 계속 그냥 듣고만 있었는데 네. 그게 자꾸 더 강해지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게 너무 추상적이어서 네. 그냥 내가 왜 이걸 물어지지도 않고 네. 저는 뭔가 이제 오히려 몰입을 굉장히 잘하는 편인데 뭐든지 저는 사실은 뭐 되게 몇십 년 동안 되게 몰입해 있던 생각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근데 뭐 이런 불법 이런 거하고 상관없지만 근데 제가 뭐 밥을 먹거나 뭘 하거나 그리고 그 자체로 보면 상당히 저 개인적인 삶이나 개인하고는 되게 무관한 것 같은 질문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겪는 모든 일상에서도 너무 감정이 격한 순간만 빼고는 잠깐 지나고 나면 제가 갖고 있었던 그 질문하고 항상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험을 하든 그게 아주 일상적인 경험이든 아주 사적인 부모 자식 간이나 뭐 그런 남녀 문제 어떤 경험이든지 항상 제가 이제 몇십 년인데 그게 거의 30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 질문 그때에 내가 왜 그 질문을 하게 됐었던 그거하고 항상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이 내용은 다르죠. 그런 화두하고는 아니지만 스님께서 그렇게 돼야 된다 화두를 네. 설명하실 텐데 네. 그 형태는 다르지만 네. 저는 제가 이렇게 몰입했던 그게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스님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듣게 됐어요. 네. 근데 심지어 저는 이렇게 좌선을 할 때도 일단 화두에 대해서 추상적이다 보니까 그 질문이 일어나지 않는 것도 있지만 문득문득 오히려 제가 그렇게 몇십 년 동안 몰입했던 그 질문으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질문이라보다는 그 생각으로. 근데 거기에 몰입할 땐 정말 그것만 계속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도 하고 있고 제가 찾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스님 말씀처럼 어떤 답이 있어야 되는 건 해요. 제가 어떤 형태로 내놔야 되는 거긴 한데 제가 약간 그런 느낌은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이라 그러나 네. 계속 네. 거기에 천착하면서 네. 그 순간에는 어떤 것도 잊어버리고 근데 어쨌거나 이제 그런 느낌에서는 제가 공감을 하는데 그런 걸 가지고 저 자신에 대한 탐구에 있어서도 화두를 제가 꺼내낼 수도 있는 건지 제가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건지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어떤 질문에 할 수도 있잖아요. 저에 관한 그러면 그걸 화두로 삼고 제가 계속 물어나가도 되는 건지 그게 되게 네. 궁금했어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화두는 우리 인생에 그리고 내 존재에 제일 중요한 문제, 제일 중요한 어떤 그 존재에 대해서 그거를 추구하는 마음 혹은 궁금해하는 마음 알고자 하는 마음 이런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약간 이제 무엇이 이렇게 하는가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는 이제 육조의 해능 스님이 남학 회양을 보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이놈이 그냥 단박에 그 의심에 걸려들어서 그 의심과 하나가 되고 그러다가 곧장 다른 걸 또 뭐 기웃거리지 않고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겠다 싶어서 던진 질문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남학 회양의 마음에 그런 의문이 없었다면 그게 그렇게 와서 강하게 박히지가 않아요. 대답 못했어도 모르겠네, 내가 대답 못했네 이러고 그냥 지나가 버린다고. 근데 안에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스님이 건드렸기 때문에 그게 이제 완전히 드러나가지고 어떻게 감출 수도 없고 건너뛸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없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우리 마음 속에는 사실은 이제 근원의 그 무엇,
내 뿌리라고 해야 될지, 내 고향이라고 해야 될지, 내 본래 자리라고 해야 될지, 내 본래 존재라고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한 본능적인 그런 그리움이나 혹은 추구 혹은 의문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런 질문의 형태로 육조스님이 남학형에게 던진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런 의문이 있다고, 지금 이걸 뭐가 하고 있는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보면은 이제 여러 종교들이 있잖아요. 우리 종교가 이 우주를 다 꿰뚫는, 우리 존재를 다 망라하는 그런 진리를 가르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진리로 제시하는 게 많은 종교들에서 신이라고, 신이 다 알아서 한다. 신이 우리를 다 만들었다. 이 세상도 신이 만들었다. 신이 다 알아서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완전히 피조물이고 어리석은 존재들이고 종이고 죄인들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신한테 잘 좀 봐달라고 비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종교들조차도 이 모든 것을 무엇이 주인이 돼가지고 해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으로 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시한 것이라고. 이제 그런 종교 만든 사람들이 신을 어떤 식으로 보거나 뭐 환각 속에서 이제 만나거나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많은 종교들은 그런 존재를 그냥 영감으로 느끼고 그런 존재를 신이라고 이름 붙였을 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막 다른 사람들이 또 확인되고 또 그렇게 믿어지고 추종되고 막 하면서 그게 이제 불어나가지고 막 지금의 이제 고등 종교,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종교 막 이렇게 됐을 뿐이죠. 그러니까 그런 신은 어떤 이제 그런 그 종교 비판하는 서적에서 말한 대로 만들어진 신이고, 그런 종교도 만들어져서 사람들 속이고 사람들 이용해서 자기들 배를 불리고 자기들을 사람들 영을 지배하는 그런 도구마의 독점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우리들 위해 군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종교가 정법이 아니고 바른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이 모든 걸 하고 있는 거는 밖에서 찾기 전에 우리 안에서 이미 이제 그것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제일 치명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것이 내가 한다는 착각이에요. 이 나라고 하는 건 이제 인간의 경우에는 이 몸을 가지고 이걸 자기라고, 내 몸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걸 나라고 이제 여기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자기를 가지고 있고 저 사람들은 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대립하고 이렇게 살면서 이 세상 이 모든 일은 다 무엇이 가고 있는가, 내가 아주 조금은 알아서 하지만 다른 것들은 다 남들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사람인 남들도 있지만 어쩌면은 이 세상 위에 저 하늘 어딘가에 이 모든 걸 더 훨씬 더 잘 알고 잘 관장하는 어떤 그런 존재가 또 남으로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대부분 사람들은 그 정도로 생각하고 살아가죠. 그러니까 이걸 찾아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도 무의식 안에는 정말 이걸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라고. 그 이제 이거를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게 많잖아요. 이렇게 이제 대상화 시켜가지고 막 이렇게 알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과학을 하면서 과학을 통해서 자연에 대해서 그렇게 알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인문학이나 심리학이나 막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제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도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건 다 이제 이걸 대상화 시켜가지고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끝까지 해도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진짜 이 모든 걸 하고 있는 그거는 진짜 자기 자신이고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 대상화될 수가 없어서 그런 대상화된 연구로는 절대 이걸 규명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진짜로 이 존재를 알려면은 부처님처럼 이걸 물어야 돼. 그러니까 부처님의 경우에는 이 나가 어디서 왔는가? 내가 일단 이 몸뚱이 같이 보이고 이 몸뚱이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것인데 이렇게 보니까 이 몸뚱이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주인이 돼가지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하는 놈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게 나라면 이건 어디서 왔는가? 이렇게 물으신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왔는가 이 물음이나 이 내가 진짜 뭔가
또 이 모든 것을 하는 그것이 뭔가 이렇게 묻는 질문이랑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다를 뿐이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선에 대해서 알아보다 보면 정말 많은 의문들 혹은 질문들, 화두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다 결국은 정말 알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부처님의 경우에는 우리가 다 어디서 왔는가 하고 어디 이 의문사로 그게 드러났지만 육조연행 선생님은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냐, 뭐냐, 무슨 이런 의문사로 드러났지만 결국은 한 가지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라고. 그리고 이건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서 사실은 화두 안 들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거를 항상 찾고 있고 그리워하고 있다고, 바라고 있다고. 그게 특히 왜 그러냐면 원래 상태는 아주 좋았을 것 같은 거예요. 완전하고 너무나 편안하고. 그래서 지금은 거기서 벗어나 있는 것 같으니까 계속 그거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고향 떠난 사람이 온갖 수모를 겪다가 고향을 항상 그리워하고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 하듯이 다 사람들은 그렇게 고향을 찾고 있어. 한용운 스님 같은 경우에 님이라는 말을 시에다가 많이 썼잖아요. 그리고 어느 글에다가 기룬 것은 다 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운 것은 다 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님의 침묵 같은 시를 두고 이 님이 이제 잃어버린 조국이다, 혹은 옛날에 사랑했던 사람이다, 막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이 있지만 한용운 스님이 기룬 것이 다 님이라고 있다. 우리는 뭔가를 다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 것이 계속 뭘 찾고 있는 것 같고 방황하는 것 같고 기다리는 것 같고 그런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뭘 찾고 있는가 이걸 뚜렷이 자각하지 못해서 그랬지. 알고 보면은 우리의 근원,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그 주인 이것이라고. 그러니까 이걸 다 찾고 있다는 의미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도자고 그 주인이 바로 마음이고 그 마음을 깨닫는 것이 부처님이라고 하면 이미 그걸 다 가지고 있고 그것을 찾고 있다는 의미에서 다 이미 부처님이고 이미 다 구도자, 수행자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것이 자기 안에서 뚜렷해져 가지고 뭐 세상에서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고 엉뚱한 짓 하면서 막 쾌락만 추구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다 문득문득 그런 의문이 일어나는데 그걸 놓치지 않고 이렇게 그게 이제 나중에 완전히 굳어져서 자기 삶을 사로잡게 되었을 때 그런 공안을 생래화두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현성공안이라고 돼.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도 여기서 지금 이것을 뭐가 이렇게 보고 경험하고 있는가, 또 이 상황을 무엇이 만들어내고 있는가, 이게 분명히 드러나면 지금 이 자리에서 만들어진 공안이잖아요. 이걸 현성공안이라고 한다고. 그리고 그게 내가 지금까지 계속 가지고 있던, 어쩌면 태어나기 전에도 있었던 그 공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생래화두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보살님이 이제 한참 전에 뭘 이제 화두처럼 그렇게 계속 추구하고 있었고 가지고 있었고 그거는 풀어야 될 인생의 숙제같이 느꼈다. 그러면 그것도 어쩌면은 이제 이 생래화두나 현성공안하고 똑같은 것이고, 만약에 아니라면 이것을 조금 확대해놓고 보면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이거하고 바로 연결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바른 수행이에요. 저도 그거를 사실 좀 느꼈어요. 근데 제가 궁금했던 건 그러면 그 화두 어쨌든 물어야 되니까 그게 그렇게 정형화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꼭 이번거라든지 무자라든지 뭐 꼭 뭐가 그게 이 삶 자체가 계속 우리를 건드리면서 그런 의문을 야기하고 막 폭발시키고 그러는데 깨달은 스승은 그걸 얻어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도 그 자리에 돌아오기를 너무나 간절하게 바라는 거예요. 엄마가 우리가 이제 집 나가가지고 어디 헤매고 있을 때 우리를 찾는 거 이상으로 더 간절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로 왔으면 좋겠다. 그래야 내가 정말 마음이 편안하고 놓이겠다. 이렇게 여기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을 만나는 건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뭘 얻어야 되는지, 무엇이 나한테 필요한지, 무엇이 나한테 가장 소중한 것인지 그런 걸 모른 채로 막 이거 해봤다 저거 해봤다 아 이건가 저건가 막 이렇게 헤매는 것보다 엄마가 훨씬 잘 알고 있으니까 엄마가 내가 필요한 거를 그냥 바로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엄마를 만나는 거, 엄마 같은 스승을 만나는 거 이건 너무나 좋은 일이라고.
아, 이 현성공화이 진짜 공화, 생내 화두가 진짜 화두. 그러니까 나는 뭐 스승 찾을 필요 없어. 내가 그냥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만약에 그 화두가 온전하고 그리고 충분히 강렬한 것이면 문제가 없는데 안 그런 경우에는 괜히 엉뚱한 것만 찾아 헤매다가 이 길로 이제 곧장 나가면 너무나 쉽게 그 모든 것을 얻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고통을 떠나고 하는 것을 단박 이룰 수 있는데 괜히 그거를 자기가 거부한 꼴이 돼버리는 거죠. 네. 그럼 우리가 스님이 일상생활을 할 때 있잖아요. 스님 계속 이제 무엇이 하도를 이제 잡고 가는데, 근데 우리가 때로는 이제 일상에서 일을 뭘 하다 보면 우리가 거기에 막 푹 빠져가지고 일을 막 이제 너무 수월하게 잠깐 순간에 뭘 하듯이 무슨 일을 뭐 예를 들면 뭐 설거지를 한다든지 뭘 했을 때 예. 그렇게 푹 빠져서 그냥 막 물 흐르듯이 그냥 어떻게 그냥 꿈꾸다 깬 되는, 것처럼 예. 그럴 때는 그게 어떤 현상이라고 어. 말해? 그게 깨달음의 상태예요. 그게 네. 마음이 네, 딴 데가 있거나 네. 혹은 여러 가지 그 망상, 잡념에 네, 끌려가면서 그냥 이건 건성으로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 네, 그냥 이 일만 일어나고 있는 상태. 네, 네. 이 상태가 바로 모든 망념이나 마음의 그 방황 이런 움직임 이런 것이 그쳐가지고 산매가 이루어진 상태예요. 네, 네. 아주 고요한 상태고 편안한 상태고 모든 것과 더불어 하나가 된 상태. 근데 그걸 대부분 잘 몰라요. 그리고 그런 체험도 잘 못하고. 아니 그래서 그럴 그러니까 때가 하도 안 잡아도 되는 건가? 조주 스님한테 항상 그렇게 되면 하도 뭘 잡아요. 어떤 제자가 와서 저 스님 회상에 수행하러 왔는데 좋은 가르침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조주 스님이 자네 아침 먹었어? 예, 먹고 왔습니다. 그럼 바로나 씻어. 이 말 그때 깨달아 버렸잖아요. 그게 바로 그냥 바로나 씻는 상태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상태가 이제 한번 드러나가지고 언제나 그대로면 이게 이제 완전히 깨달은 상태겠지만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하고 뭐 딴 거를 구하고 어떤 건 싫어하고 막 하면서 좌충우돌 하면서 이렇게 살아온 세월이 너무 길어서 습관적으로 다시 이제 그런 마음 상태로 돌아가 버리거든요. 어쩌다가 한 번씩 이제 완전히 순수하게 몰입된 것과 같은 상태, 그냥 할 뿐인 상태 이게 되는데 다른 때는 계속 이제 또 망상하고 막 엉뚱한 생각하고 마음은 딴 데가 있고 막 그러니까 한동안 이제 이 마음을 챙겨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되돌을 내놓는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이걸 정념 수행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제일 쉽게 하게 하는 것이 진짜 이걸 뭐가 하고 있지? 너무나 지금 돌아보면 이게 신기하고 놀랍고 그 실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벌어지고 있는 여기에 마음이 딱 돌아와서 일치하게 여기서 소외되지 않게 그렇게 만드는 화두가 무엇이 이루고 있느냐 지금 이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돼. 나중에는 그냥 묻고 있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묻고 있잖아요. 뭐가 이러는지. 그러니까 뭐가 묻고 있느냐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안팎이 없어요. 또 내가 뭘 한다는 생각도 없어요. 하나만 예. 고등학생, 중학생 애들 공부할 때요. 무엇이 이러고 있지? 이러면 공부 잘하나요? 이제 보통 이제 화두를 들고 무엇이 이러지 이렇게 해나간다고 할 때 그 전에 내가 이제 이걸 한다 또 마음속으로는 또 이제 딴 생각을 하고 다른 걸 구하고 막 이런 생각하고 뒤범벅이 돼가지고 막 이제 화두를 챙겨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화두를 들고 싶고 화두 일념이 되고 싶은데 화두는 어쩌다가 이제 다른 행동이나 다른 생각 틈에 이렇게 가끔 끼어들지 가다가 금방 끊어져 버리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걸 챙기고 다른 생각이라든지 다른 행동에 팔리지 않고 계속 이것만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염이 되는 거예요. 정염이 되는 거예요. 염이라는 건 그냥 생각, 일어났다가 금방 없어져 버리는 생각, 다른 걸로 금방 변해가는 생각이 아니고 딱 한 생각이 돼가지고 그게 쭉 이어져가는 생각이에요. 그게 이제 정념이 이루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것이 쉽게 사라지질 않아요. 주변에 막 상황이 변해가고 어떤 때는 자기도 모르게 뭘 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몰라. 그리고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는 공부도 할 수 있고 대화도 할 수 있고 책도 볼 수 있고 뭐든지 다 하는 건 하는 대로 하면서 이 정념이 바닥에 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건 약간 이제 감정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로 이제 친구하고 싸워가지고 너무 화가 났어요. 정말 보기 싫어가지고 그냥 너 알아서 하고 이제 나는 그냥 집으로 와버렸어. 그러니까 집에 오니까 이제 뭐 설거지도 해야 되고 또 빨래도 해야 되고 애도 챙겨야 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화가 가시지 않고 있잖아요. 화가 쭉 지금 마음 밑바닥에 여전히 흘러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린 의심을 의정이라고 해요. 의정. 예. 다른 경계 속에서 내가 딴 걸 하는데도 불구하고 감정처럼 쭉 의심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의심이 익어가요. 그렇게 의정이 됐다가 이제 뭐 세상에 있는 줄도 모르고 내가 뭐 하는 줄도 모르고 그냥 의심만 있는 것 같이 돼버리면 이걸 의심 덩어리라고 해. 의단이라고. 그러니까 의단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이제 수행이에요. 의단으로 가면 얼마쯤 이제 굴러가다가 그게 깨져버린다고. 그걸 깨달음이라고 해요. 눈을 이제 뭉치고 해가지고 막 굴려가다 보면 이게 너무 커졌다가 이제 빗달해서 그걸 놓쳐버리는 순간 그게 굴러가다 팍 깨져버리는 것 같이 그렇게 되는 때가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으로 화두가 익어가고 타파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내 상황이 어떻든 너무 큰 것을 바라지 말고 나는 지금 해야 될 노력이 어쨌든 다른 데 팔리는 마음을 거둬서 언제나 이 화두만 챙긴다. 그리고 나머지는 인연 따라 되어가게 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제일 수승한 수행자예요. 거기서 이제 공부도 해야 되는데 언제 화두 들고 있어요. 막 이렇게 하면 아직 수행을 해보고 싶은데 실제로는 수행이 잘 안 되는 사람이. 부처님이 아무 망념도 없으시고 아무 고민도 없으시고 그러지만 너무나 잘 사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면서 누가 물어보면 가장 지혜로운 답을 주시고 문제가 있으면 가장 잘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막 머리가 좋고 머리를 굴려가지고 뭐 이런 생각으로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본래 마음이 부처님 그 마음과 같기 때문에 우리 본래 마음이 그렇게 해나간다는 것을 믿고 내가 그거 가지고 이거 하나 저거 하나 고민하고 그러지 않는 거 이런 사람이 이제 훌륭한 깨달음을 향해서 제일 잘 나아가는 그런 수행자란 말이에요. 한번 시험해 보세요. 집에 가서 집안일 할 때 혹은 운동할 때 나는 그냥 화두만 들고 있고 이 일은 그냥 일어나게 둬봐요. 설거지 할 때 다 이제 씻으면서 내가 이거 씻고 있구나 이거 그 다음에 뭘 씻지 막 이렇게 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지 않잖아요. 보통 그냥 기계적으로 무의식 중에 막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나는 이건 그냥 일이 벌어지게 두고 나는 화두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은 그 일대로 너무 잘 돼요. 완벽하게. 그러면서 내 수행은 너무나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거기에 팔리지 않고 이 수행을 지켜가는 힘이 엄청나게 축적이 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는 게 아주 지혜로운 수행이에요. 그냥 꼼짝 않고 앉아서 이 마음을 집중하고 화두만 들어보자 하면 금방 졸리고 금방 딴 생각에 팔려가지고 또 안 되네. 막 계속 이렇게 되기가 쉬운데 설거지 하면서 이거 지금 끝날 때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나는 화두만 들고 있고 이놈이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놔둬버리고 하면은 이게 정말 수행을 잘 익혀가는 한 길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남편하고 싸울 때도 막 화나가지고 막 집어 던지고 하는데도 내 마음속에
그냥 뭐가 이러지? 이런 의문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 이렇게 하고 이제 말로 마음속에 떠올려 가지고 화두를 거각하는 거, 이거를 그 말 자체를, 질문 자체를 의제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의제가 온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던져졌을 때 그때 이제 따라붙는 그 의심, 이것을 이제 의심이라고 해요. 화두는 이렇게 의제와 의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많은 선지식들이 처음에 의제를 거각하는 거,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되고, 그리고 의심이 반드시 따라붙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야 이게 살아있는 화두라고. 근데 또 이제 어떤 경우에 보면 이 의심이 분명하면 거기가 되고 자꾸 또 무엇이렇게 이 말을 계속 반복하지 말라고, 자연스럽게 의심이 깊어지면은 이 말 자체는 조금씩 간격이 느려지다가 나중에는 그냥 없는 채로 쭉 가기도 한다고. 근데 이제 그런 말씀하시다가 꼭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그래도 한 번씩은 의제를 거각을 해줘야지, 안 그러면 의심만 가다가는 자칫하면 무기에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이 의제를 거각하는 거, 이것도 이제 힘이 생기고 습관이 되는 거예요. 뭐 이를테면 관성 같은 것이 생기는 거예요. 의제를 거각하는, 자꾸자꾸 거각하는 이 힘이 생겨가지고, 이게 사실은 무기에서 우리를 지켜줘요. 그러니까 계속 이 의제를 놓치지 않고 거각하는 이 힘도 길러간다고 생각해야지, 의심만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다가는 이제 의제를 거각하는 힘은 조금씩 약해져가지고 이제 거각할 줄도 모르고 그냥 잠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물어보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그럴 때도 말로 무엇이 이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새롭게 해서 새로 시작하는 것 같은 화두를 그렇게 이제 거각하는 거, 이런 거는 이건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정신 차려서 그렇게 다시 새롭게 하는 그런 것은 계속 해가야 돼. 이해가 가시죠? 네. 그러니까 진짜 잠 들어버리면은 무엇이 이렇게 하는 말을 못 해요. 그런데 이제 그걸 거각하는 이 힘이 쌓여 있다가 잠이 들었어도 그것이 이제 그 잠을 건너가게 한다고. 의심이 이제 쭉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제를 거각하는 힘, 이걸 이제 윗바사나 그 사념처관 그 수행에서는 이거를 위타카라고 해요. 위타카. 그러니까 위타카와 윗자라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한자로는 심과 사 이렇게 번역이 돼요. 심은 찾을 심자예요. 사자는 살필 사자고. 이제 정념을 이루려면 반드시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 처음에 어떻든 마음이 막 여기저기 이제 어지럽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마음을 갖다가 지금 내가 이제 보려고 하는 것이 호흡이다 그러면 호흡을 보는 걸 딱 이렇게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호흡을 그냥 보기 시작해야 된다고. 이것이 위타카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좀 있으면은 또 딴 생각이 나고 막 하면은 이거 잊어버리고 딴 생각으로 막 쫓아가가지고, 이건 호흡은 전혀 의식을 못하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위타카가 일어나가지고 여기에 집중이 됐다 그러면 이게 제대로 돼가고 있는가 안 그런가, 이걸 보면서 계속 이걸 지속시켜 나가야 돼. 이것이 윗자라라고. 이건 살펴보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그래 이걸 사라고 한다고. 살필 사자. 감독하고 감시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두를 들 때도 처음에 이제 무엇이 이렇게 하는가 하고 처음에 질문을 제기하고, 그 의심이 이제 뚜렷한가 보고, 그리고 또 그걸 다시 제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위타카를 계속 이제 유지해 가는 거고, 점점 그 힘을 강화해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의심은 사실은 그 자체가 살피는 힘이 있어요. 깨어 있어 가지고 지금 이게 어떤 마음인지 스스로 안다고. 근데 그 살피는 마음이 이제 약해져 가다가 없어져 버릴 수 있으니까 계속 이제 이 의심이 분명한가 이걸 보면서 확인하면서 그렇게 쭉 가야 돼. 그러니까 이 사도 계속 유지돼 가면서 점점 강해져 가야 된다고. 근데 이거를 너무 이제 막 뚜렷하게 하려고 하면
사를 너무 뚜렷하게 하려고 하면은 힘이 들어. 그리고 몸에 반응이 와요. 상기 증상이 일어나. 예.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이거는 그냥 약하더라도 있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대신 이제 이 위타카의 힘, 처음 화두를 거각하는 거, 말로 분명하게 나오지 않더라도 한 번씩 챙겨서 이렇게 새롭게 해주는 거, 이것만 계속 해가면 돼. 이거는 기계적인 것이어서 계속 그렇게만 해가면 힘은 이제 저절로 강화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염불이라든지 진원이라든지 이거는 이제 계속 그거를 이제 또 하고 하는 이 힘이 굉장히 강해요. 위타카의 힘이 굉장히 강하고 금방 그게 이제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이 잘 안 되는 사람은 차라리 그냥 염불을 하든지 주력을 하든지 아니면 염화두, 그러니까 말로만 송화두, 말로만 그냥 이목고 계속 이렇게 해가는 것에 집중해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게 끊어지지 않게 되면은 심지어는 잠들어도 이제 그게 이어지는 느낌이 있으면 그때 가서 이제 의심을 제기하라고 이렇게 가르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요령은 사는 그렇게 막 힘을 쓰는 게 아니고 오히려 마음을 쉬어주는 거예요. 망념을 다 끊어버리고 깨끗하게. 그 의심이 무슨 뭐 빛이라든지, 그러니까 여기 불 한번 켜놓으면 또 막 켜고 막 하지 않아도 그대로 켜져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켜져 있는 거니까 거기다 막 힘을 쓰려고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각하는 거, 한 번씩 거각하는 거, 챙겨주는 거, 그것만 계속 해가면 돼요. 의심이. 근데 있는가 없는가는 분명히 해야 돼요. 언제나. 네. 화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화두 잘못 들은 경험, 잘못 잡아서 고생한 경험을 한번 공유를 해드리면 화두를 잡는데 또 저거 궤변 아니에요? 부사님. 말을 맞춰야 궤변이죠. 아직 시작을 안 해서. 예전에 스님께서 나와 찻잔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뭐 화두를 이렇게 찾다가 한번 이걸 해봤거든요. 그래서 나는 저 찻잔이다. 그리고 계속 그걸 한 거예요. 중간에 하다가 이게 아닌 것 같아서 중간에 한번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나는 찻잔이다 막 이렇게 하는 거는 화두 드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지금 잘못된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중간에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계속 순서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못 드리고 놓치고 해서 한 달을 잡았는데 나중에 잡다가 보니까 이제 화가 날 때가 있었어요. 막 화가 났는데 화두도 뭐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잡을 게 없으니까 이게 그냥 폭발해 버리는데 어떻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딱 느끼는 게 예전에 그 판소리 하시는 그 따님께서 하신 말씀 있으시거든요. 판소리에서 부채가 없으면 치고 올라가지 못하니까 그 판소리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딱 화가 났는데 부채가 없는 거예요. 잡을 부채가. 그래서 화두는 부채와 같은 거다. 내가 잃어버렸을 때 뭘 잡아야 이 화두 잡고 그 다음에 기쁠 때 너무 기뻐서 막 흥분해서 궤변. 화두를 그렇게 뭐 하는데 수단으로 쓰면 안 돼. 아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화가 날 때 어떻게 하냐면 무엇이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가. 그 다음에 너무 기쁠 때 무엇이 이렇게 즐거워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훨씬 더 그때는 감정 조절이 더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화두는 이렇게 잡아야지 그렇게 그 화두가 없다면 나는 찻잔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좀 잘못된 방향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경험을 공유해 드리고 또 스님의 설명을 한번 좀 제대로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조주 스님 회상에 설이 돌아왔어요. 이제 대중들이 설날은 놀면서 뭐 지금 우리 선방에서는 뭐 윷놀이라든지 성불도놀이라든지 막 이런 걸 하면서 그렇게 보내는데 그때는 이제 제자들이 투승이라고 하는 게임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투승은 우리가 다 이제 나는 어떤 존재라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정말 잘났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스님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지금 내 모습은 스님이지만 나는 스님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이제 이 투승 게임은 나는 왕이야. 누가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나는 황제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면은 나는 이 법계의 왕이야, 법왕이야. 그럼 다음 사람이 이제 뭐라고 못 하잖아요. 나는 법왕 아버지야 이렇게 이렇게 말한다면 법왕 아버지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임이 이제 스승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제자가 찾아와가지고 조스님한테 스님 저하고 투승을 한번 하실래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스님이 나는 투열은 해도 투승은 못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투열은 내가 얼마나 못났는가 이거를 이제 가지고 말로 싸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제자가 그럼 스님이 먼저 한번 하십시오. 그러니까 조스님이 나는 똥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가 조스님이 나는 똥이다 그런 게 아니고 무슨 똥 가지고 이렇게 막 굴려가지고 뭐 이렇게 사는 벌레들 있잖아요. 말똥구리. 나는 말똥구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가 저는 똥입니다 그랬어요. 아니 잘못됐나 보다 이 기록이.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이제 막 하다가 나중에 그 제자가 저는 똥 속에 벌레입니다 그랬어요. 똥 속에 벌레니까 구더기죠. 그러니까 조지스님이 나는 뭐라고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똥 속에서 뭐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가 얼떨결에 안거를 납니다 그랬어요. 지금 이제 안거 중이잖아요. 동안거 중이잖아요. 안거를 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가 졌다. 이제 그렇게 투승이나 투여를 해가지고 진 사람이 떡값을 냈나 봐요. 떡값을 내라 그랬어요. 그런 공안이 있어요. 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자기 규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 금강경에 보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네 상이 이제 우리 그 근본 무명에서 나오고 또 우리를 제일 괴롭게 만드는 근본 원인이라고 하시잖아요. 그 네 상이 실제로 상이 아니고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내가 뭐지? 내가 누구지? 이렇게 묻지 않아도 다 사실은 자기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그걸 알고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자기 안에 엄청난 가능성을 믿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너무 무시당하거나 자기가 못난 존재라고 생각하면 내가 왜 이러지? 난 이런 사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이제 자기가 너무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라고 그런 이제 자기 상을 가지고 있어서 스스로 우울해하고 무의미하다고 느끼기도 하고 그 자체가 너무나 이제 고통스러운 자기 학대 감정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 이제 이 자기를 가지고 이런 애 저런 애 스스로 생각하면서 스스로 힘들어하는 거예요. 남들이 그렇게 하기 전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서 무슨 말을 듣고 혹은 어떤 유해를 당하고 막 이래저래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러기 전에 내 스스로 내가 어떤 존재라고 자기를 그런 개념 안에 규정함으로써 스스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깨버려야 돼. 처음부터 나라고 하는 것이 실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꿰뚫어 버려야 된다. 그래야 자유자재로 제자가 와서 뭐 투여를 하자고 하든 투승을 하자고 하든 오히려 그런 계기에 이제 제자를 일깨운다고 제자의 그런 상을 깨뜨려 주는 거예요. 나는 찻잔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런 거는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일종의 관이에요. 보통 이제 우리가 나는 이 육신이고 이 육신은 뭐 건강하고 또
아름답기도 하고 가치 있는 것이고 뭐 깨끗이 씻으면 깨끗한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육신을 부정한 것으로 보는 관법이 있어요. 이 육신이 몸에서 온갖 더러운 것들이 흘러나오고 그리고 나중에 늙고 정말 초라하고 벌품없고 더럽고 그렇게 이제 변해가다가 또 죽어가지고는 이제 썩어서 없어지거나 땅속에 들어가가지고 온갖 벌레가 막 파먹고 막 그런 거를 그럴 존재라는 것을 내가 지금 관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는 아니지만 내가 그렇게 관하면 그렇게 보여요. 그런 게 이제 관법 수행이라고 부정관이라고 해요. 또 이게 다 이제 나중에 결국은 썩거나 불타서 무로 돌아가 버릴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보는 거 이런 건 무상관이라고 해요.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보통 이제 무상 단멸의 반대는 상주론이잖아요. 여기 꼭 언제나 이렇게 있을 것처럼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이게 깨트려지지가 않아요. 무상관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 혹은 지혜가 온전하지 않으면은 그 잘못된 생각 이게 언제나 이렇게 있을 것처럼 언제나 이게 나인 것처럼 생각하니까 사는 게 이렇게 괴로운 거예요. 좌충우돌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이제 바른 관법 수행, 관의 수행으로는 부분적으로 어떤 괴로움이라든지 괴로움의 원인 이런 거를 깨뜨리고 제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관 중에 이제 수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알고 보면 이 몸은 치수화풍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잘 들여다보면 이게 그냥 땅같이 보이기, 흙기운같이 보이기도 하고 또 물처럼 계속 움직이고 있고 유동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옛날에 어떤 스님이 이제 큰 스님인데 그 수관을 하고 있었대요. 내 몸이 물이다. 이 세상이 물로 가득 차 있고 나는 그 속이 물이다. 그렇게 이제 관하면서 이제 자아를 벗어나려고 이렇게 수관을 하고 있었는데 제자가 스님이 잘 계신가 하고 시봉하려고 문을 열었는데 방 안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들고 가던 찻잔을 던져버리고 도망갔어요. 나중에 이제 그 무슨 일이었지 다시 가보니까 스님이 이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앉아 계신데 배가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찻잔이 그 뱃속에 들어있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관하면 우리 존재가 그렇게 돼버릴 수 있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면. 지금 이 몸도 내가 이거를 인간의 몸이다. 이거 나다. 이게 일정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건강하게 유지돼 간다. 이렇게 사실은 자기도 모르게 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몸이 유지되는 거라고. 이 몸을 마음의 그림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을 어떻게 두는가 여기 따라서 내 몸도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거니까 우리 몸이 건강하고 또 맑고 또 깨끗하고 그런 상태로 유지해 가면서 잘 살고 또 이 세상에도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 내 마음을 잘 챙겨가지고 내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건강하고 그렇게 돼가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가는 것도 번거로워요. 우리가 이제 이 젊음을 유지하거나 건강을 유지하거나 이것도 일 삼으면 너무나 일이 많잖아요. 근데 그냥 내 마음을 깨끗하게 건강하게 그리고 좋은 원을 가지고 오히려 여기서 자유로운 마음으로 별로 의식하지 않고 뭐 이거 그냥 무상한 것이고 이 몸뚱이는 그냥 더러운 것이고 이렇게 지내다가 늙어서 죽어서 없어질 것인데 이렇게 알고 그냥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내 마음 이 모든 걸 해나가는 그 주인 여기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만 찾아가다 보면 뭐 청정함이나 건강함이나 또 따뜻함 이건 다 이제 거기서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세상을 돕는다고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그러니까 마음만 챙기면 돼요. 마지막 질문으로 할게요. 네. 그러면은 그 요새 약간 자존감
이나 아니면 뭐 나를 사랑하기 이런 게 유행이잖아요. 네. 옛날에 힐링 이런 게 네. 유행이었던 것처럼 그러면 그런 것도 일종의 관일까요? 네, 사람들의 생각은 항상 분별 속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요. 그 집단적인 생각 혹은 가치관 이런 것도 계속 그렇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변해요. 옛날에는 이제 남자들이 대장부고 여자들은 뭐 반푼이라고 생각을 하고 남자들이 그냥 집안에서나 세상에서나 항상 막강한 권위를 행사하면서 여자들을 막 무시하고 학대하고 착취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 반작용으로 지금은 이제 여자들이 남자들 다 무시하고 잡아먹으려고 이용하고 이랬다가 또 이제 또 뒤집어진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오락가락 하지 말고 언제나 꿰뚫어 보면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어요. 우리가 남자의 몸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고 여자의 몸이 어쩌다가 됐고 그랬을 뿐이지 영원한 남자도 영원한 여자도 없다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막 싸우고 자기를 남자라고 단정짓고 왜 내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여자들한테 이렇게 짓눌려야 돼 막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진정한 나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은 남자로서 좋은 점도 있고 또 이제 기꺼이 남자 이 몸이니까 여자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여자들이 참 고맙고 감사하고 이렇게 남녀가 같이 있어서 너무나 좋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갈등을 빚거나 막 그럴 일이 없다고. 여자도 똑같이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른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같이 살아가고 하는 것이 이 세계인데 이 속에서 이 관계가 상호 보완적이고 상호 이렇게 존중하고 돕고 하는 그런 관계로 그렇게 나아가지 않으면 반드시 이건 대립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싸워요. 그건 이제 최악이에요. 둘이 같이 있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돼. 사람들의 분별은 계속 남자다 여자다 그렇게 단정짓고 이제 남녀간의 갈등 쪽으로 생각이 그렇게 몰아가고 세상도 막 그렇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에 휩쓸려가지 말고 항상 내가 여기서 벗어나가지고 참 존재를 향해서 나아가고 그리고 이제 내 몸이 남자고 내 몸이 여자고 그런 거니까 그런 이제 존재의 세계에서는 그것들이 서로 보완하고 돕고 이렇게 한다는 걸 알고 그냥 그렇게 마음을 열고 보면 이게 다 알아서 해가요. 알아서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는 남자를 좋아하고 막 하면서 사랑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이 세상을 이렇게 잘 돌아가게 한다고. 근데 질문이 뭐였죠? 자기 프라이드나 뭐 이런 거. 옛날에는 이제 사람이 다 자의식이 있고 심지어는 이제 동물들이나 식물들도 다 이기적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유전자 자체가 이기적이라고 그런 이제 유전학 그런 이론도 있고 하지만 모든 존재가 자기 이제 개체성을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느끼면서 그거를 이 삶의 근간으로 하고 그걸 애지중지하고 그거를 계속 이제 집착하고 그걸 확대시켜 나가려고 하고 막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이제 정확하게 그런 식으로만 자기 복제를 하고 자기 종을 이어가고 막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작동을 하듯이 모든 생명들도 다 그런 식으로 살고 있거든. 그걸 지배당하고 그 첫 번째 법칙 이걸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자아가 있는 건 당연하고 다 이기적인 건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기도 해. 근데 요새 이제 유전자 이론 다른 데서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을 반박하면서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다. 우리 유전자 안에는 같이 살려고 하고 서로 돕고 하는 그런 유전자도 있다. 공감하는 유전자. 그래서 어떤 집단에나 보면은
새끼들이나 이세들을 잘 돌보고 그걸 위해 헌신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집단 전체를 지키기 위해서 밖에서 이제 뭐가 공격하려고 하거나 위협을 가하면 나가서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기적인 유전자의 그 이기적인 면 이것만 부각시켜 가지고 이것이 모든 유전자의 절대적인 그런 그 성질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틀렸다고 지적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게 옳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고. 같이 있으면서 계속 이렇게 모든 종이 진화하고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이렇게 흘러온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타적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 속에서 지금 사람들은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있다는 걸 보면 그거 가지고 갈등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다 자리이타적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나도 좋고 다른 존재도 좋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답이 언제나 변하지 않는 망구불변의 그런 법칙이라고. 또 이제 이 자아에 대해서도 그 전에 사람들이 다 이제 자기 잘난 맛으로 살고 경쟁에서 다른 사람들 이기고 자기가 최고가 되려고 하고 계속 그런 마음으로 살아와서 그게 이제 이 세상에 정말 많은 문제를 일으켜 왔으니까 이 자아를 막 그렇게 드러내고 그렇게 자기 잘난 것만 막 입증해 보이려고 명예를 쫓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잘못이다, 부도덕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겸손하게 살고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도덕적인 거라고 그런 이제 가르침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 현대에 들어서면서는 사람들이 너무 짓눌리거나 또 전체에 희생당하거나 막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럴 필요가 있느냐. 사람들은 다 저마다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소수라든지 약자라든지 그렇다고 해서 그런 자아가 막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소외되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그걸 인정하고 막 이래저래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겸손하게 살아야 되나. 내가 좀 자존심을 가지고 내 권리 주장을 하면서 좀 당당하게 살아야 되나. 근데 이것도 이제 생각으로 하니까 이쪽인가 저쪽인가 헷갈리는 거라고. 이 두 가지가 양립할 수 있는 것이고 다 같이 있어야 돼요. 특히 이제 이 수행의 길에서는 이 자아가 그 자체가 없는 것인데 이게 있다고 착각되면서 거기에서 온갖 문제가 고통이 벌어진다는 것을 바로 꿰뚫려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그 길로 가면서 이 자아가 사실 없는 거구나. 근데 아까 말했듯이 색즉시공만 있는 게 아니고 공직식색이니까 없지만 이렇게 있는 것처럼 드러나는 거구나. 그러니까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이 세상 모든 생명들이 같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이 세계에서는 어떤 때는 나와 남이 분명히 달라야 된다고. 그리고 다 자기 몫이 있고 자기 할 일이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각자 잘하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나도 없고 너도 없어 하면서 살 가치도 없고 뭐 남의 것도 그냥 갖다 써 언제부터 이게 네 거야 너는 진짜 있는 거야 막 이렇게 해버리면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있음과 없음 이것이 다 옳은 거 있음이 곧 없음이고 없음이 곧 있음이라는 것을 다 같이 꿰뚫어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 자아도 지혜로 보면 없는 것이에요. 근데 없다는 데 떨어지면 안 돼. 공에 떨어지면 안 되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거기서 다시 살아나야 돼. 근데 거기서 살아나는 건 그 전에 이제 너 나가 분명히 있는 걸로만 착각하고 서로 싸우고 경쟁하고 막 괴롭히고 막 그렇게 사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렇게 살아보신 거예요. 부처님은 무아법에 통달하신 분이고, 근데 살아가면서 너도 없고 나도 없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할 필요도 없고, 누구 가르칠 일도 없고, 결혼해서 건질 일도 없고, 뭐 그렇게 사신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한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또 이제 제자들하고 부처님하고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아시고, 그러면서 제자들 다 부처님같이 이끌어 주시려고 혼신의 힘을 다하고 그렇게 살아가신 거죠.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예전에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그 우울감 이런 걸 떨쳐버리지 못하잖아요. 실제로 이제 우울증 이런 걸로 힘들어하다가 어디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거나 또 못 이겨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여름 수련회를 한번 이제 저 관음사라는 절에서 그 우울증 치료 이걸 주제로 놓고 이제 수련을 해보자고 하면서 거기에 이제 어떤 심리학자를 한번 모셔가지고 그분이 심리 상담도 해가면서 이제 우리 스님들은 이제 불교적으로 수행으로 어떻게 이 우울감을 극복할 수 있는지 이렇게 이제 해보려고 했더니 자꾸 이제 이게 하나로 돼가지고 잘 맞아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분은 자의식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고, 자기 정체감이 분명치 않으면 여러 가지 병리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우울감에 빠지고 하니까 이 자아를 분명하게 해주고 세워주고 주위에서 그렇게 되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그런 쪽으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스님들은 무한을 깨달아야 된다고 자기를 내세우고, 그런 사람은 언제든지 다른 사람에 의해서 혹은 무슨 일에 의해서 피해를 당할 수 있고 또 우울해질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과정도 필요하고, 그래도 결국은 이제 무아의 깨달음으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상담을 자꾸 사람들한테 자아를 이제 더 세워주는 쪽으로 막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따라온 어떤 사람이 수련회 와가지고 막 스님들한테 반발하는 거예요. 공격적인 막 질문을 던지고.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돼버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논쟁하고 이걸 생각으로 정리하려고 하면 항상 그래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이제 좋은 마음으로 제일 좋은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분이 있으면은 아이가 엄마 손잡고 어디 따라가듯이 완전히 믿고 그냥 그렇게 가보는 것도 아주 좋은 일이에요. 이걸 막 정리해서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것보다. 오늘 아까 막 여기서 싸우다가 나가버린 사람이 어제 나가신 분이나 그런 분들도 다 이제 결국은 이렇게 너를 넘어서서 하나가 되는 그런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해하고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행동을 보이고 그런 말을 막 하고 그럴 때도 거기에 반응하거나 그걸로 막 상심하거나, 지금 우리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저것들이 나타나가지고 완전히 개판을 만드는 거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우리 길을 묵묵히 가면 돼요. 네. 자, 이제 수련회를 마무리하고 이 마음 그대로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어디든지 떠나서 그렇게 나아가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수행은 마음을 챙겨서 마음을 깨닫는 것이고, 그래서 몸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몸이 어디 있는가, 어떤 길로 가고 있는가, 여기 따라서 우리가 지금 동행하고 있는가 다른 길로 가고 있는가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 내 마음 찾아서 내가 그 마음 챙김 혹은 화두 드는 일, 이걸 분명히 하고 있으면 언제나 같이 가는 느낌이 분명해요. 그리고 잠시 이렇게 떠났다가도 반드시 결국은 하나의 길에서, 하나의 목적지에서 만나게 된다고. 그리고 가장 완전한 만남은 사실은 너 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완전한 만남이기도 하고 완전한 사랑이기도 하고 완전한 합일이기도 하고 완전한 존재이기도 하고, 그걸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저마다 다 밖에서 뭘 찾지 말고 자기 안에서 무엇이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 의문으로 깊은 믿음, 또 감사함, 다행스러움, 그리고 기쁨으로 또 당당함과 큰 용기와 혹은 추진력으로
그렇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